안녕하세요. 고명환 아카데미 1기 27호입니다. 그 며칠 전에 북한산 국립공원 산에 갔다 왔더니 이게 온몸이 하체가 특히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새는 그 최진석 교수님의 건너가는 자를 꾹꾹 그냥 한 페이지씩 눌러 읽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늘 읽으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려 볼까 해요. 이게 나를 키우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보시가 나의 몫을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넓혀준다는 것을 압니다. 요 페이지예요. 보시란 조건 없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수행입니다. 지계란 계율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인욕이란 번뇌를 비롯하여 모든 거슬리는 일과 욕된 일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정진이란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을 뜻하지요. 선정은 자기 마음과 정신을 똑바로 지키는 것, 혹은 고요 속에서 똑바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의 실천행도 되지만 5가지의 다른 바라밀을 포함하는 대표 바라밀이 반야 바라밀입니다. 특히 보시나 인욕은 개인의 수행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대중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혼자 건너가는 행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건너가는 자잖아요. 이 건너갈 때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세계로 내가 올라갈 때 건너갈 때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책이 철학적인데 그 되게 이렇게 쉽게 독자들한테 풀어서 이해시켜 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글을 쓰신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는 베푸는 일입니다. 베풀면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복을 받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베푸는 행위 자체가 직접 복을 짓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잘 베푸는 사람인데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잘 베푸는데 하늘의 복을 못 받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만 보아도 베푸는 행위가 바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베푸는 일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는 뭔가를 베풀고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바라는 베품, 다른 하나는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하는 그냥 베품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베품은 얼핏 칸트의 동기주의 윤리학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 부분 읽다가 갑자기 이제 또 칸트의 동기주의 윤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읽다가 이 책 속에 나온 책이나 어떤 분야를 또 다시 이제 이렇게 딥하게 공부할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의 즐거움이 이런 것 같아요. 베풀고도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는 행위가 수준 높은 행위라면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으며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으며 베풀 때가 보답을 바라며 베풀 때보다 더 복을 받을 확률이 커질까요?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행위가 훨씬 더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지적이라는 표현을 여기에다 쓰셨어요. 뭔가를 베풀고 보답을 바라는 것이 자연스럽고 본능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베풀고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본능에 가까울까요? 아마도 뭔가를 베푼 만큼의 보답을 바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본능에 가깝겠지요. 인간은 자연스러운 감정과 본능을 극복하면서 더 나은 인간이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부분도 되게 와닿았는데 인간은 본능을 극복하면서 더 나은 인간이 된다고 써주셨는데 더 나은 인간이 이제 이렇게 건너가는 자가 되는 거겠죠. 또 여기서 지적 능력을 이 최진석 교수님이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자연스러운 감정과 본능을 극복하고 얻어진 능력을 지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능력은 우리가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을 지적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본능을 극복하고 얻어진 능력.
이 지적 능력이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연스러운 감정에 따르는 사람은 조그만 것도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겸손은 그래서 수준 높은 지적 능력임을 모두가 알지만 행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겸손이 되게 행하기 어려운 행동에 하는 패턴이죠. 네, 맞아요. 겸손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성공할 확률도 커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확률도 커지는 것입니다. 용기나 절제나 생각도 모두 지적 능력입니다. 이 지적 능력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또 뭔가를 베풀면서도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보답을 바라는 자연스러운 본능을 이겨낸 지적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뭔가를 베풀었다면 그는 보답을 기대하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본능을 극복해보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경험이 그의 내면과 의식을 더 넓고 높고 단단하게 채워줍니다. 내면과 의식이 더 넓고 높고 단단하게 키워지면 그의 시선은 더 높아질 것이고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보시하는 사람은 지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적으로 성장하면 시선이 더 높아집니다. 더 높아진 시선을 가지면 매사에 더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좋은 선택이 차츰 반복되면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성취를 얻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복이 많다고 해주는 것입니다. 보시바라밀이 직접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며 내면과 의식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더 좋은 선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더 커지는 셈입니다.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 자체가 복으로 돌아오기보다는 그렇게 한두 번 해보면서 얻어지는 지적인 성장이 성취를 이루게 해줄 가능성을 키워주고 그 결과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진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실천이 중요합니다. 앓을 실천하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앓은 항상 실천을 거치며 크고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셨거든요. 여기 이 책 되게 계속 이 부분 계속 또 읽고 있거든요. 제가 그 종교를 떠나서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또 좋은 문구가 나오면 영상 올려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해질녘이거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